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친구들? 됐어요? 유범이도 자리에 앉자. 유범이도 현서 있는데도 자, 이제 정돈하고. 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여러분들도 많이 전부 다 시끌벅적해주고, 네, 텐션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 시간 함께 어린이 찬송가 297장 어린이 찬송가 29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몰라도 한번 따라서 불러볼게요.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마지막 5절 부를게요. 주 나의 반성 나 주의 건축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반성 나 주의 건축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반성 나 주의 건축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이 시간 4학년 4반 담임을 맡고 계시는 김동숙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주일을 맞게 해주시었고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일간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걱정 너머에 염려 너머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어서 속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함께 나누는 교회의 기쁨을 우리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 드릴 때 더욱 뜨겁게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영상 예배에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가 어서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안전된 마음을 주셔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 지금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감동으로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자꾸 장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지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드려진 손길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헌금 드리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있는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시윤 어린이 11조와 김지솔 어린이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린이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을 일단 펴주고요. 성경은 두고 오늘은 설교하기 앞서서 성경 말씀 읽는 거 없이 설교를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나이 제일 들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 있겠죠? 아브라함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2명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외에 3명이 있죠? 3명 중에서 1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종이었어요. 일꾼. 종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4명의 사람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시험. 이런 거 생각나죠? 보통 이렇게 열심히 시험 보는 거. 친구들 학교에서 시험 봐요? 시험 보는 거 나는 좋아한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시험 보는 거 좋아. 진짜요? 오. 시험 보는 게 좋은 친구들은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조금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이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시험 얘기하고 이미지 보여주니까 저거 왜 보여줘?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시험에는 우리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있고 다른 종류의 또 시험이 있어요. 어떤 걸 시험이냐고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도 겪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경우 11살, 12살, 13살인데 11살, 12살, 13살 전도사님보다 어리지만 친구들 또한 살면서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작고 크고의 정도는 다르지만 근데 그러한 시험을 우리 친구들도 겪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 어려운 일, 이겨내기 힘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이겨냈는지 아니면은 어려움 역경에 무너지고 포기했는지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해서 물어보셨었죠. 그러니까 50명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10명의 의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돼요. 네, 잠깐만요. 네, 아들을 낳게 돼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떠나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어요. 근데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자손을 주고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엄청 많게 해주겠고 그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계속 자식이 없었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된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100살에 그리고 90살에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해요? 그거부터 일단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유일한 아들이거나 딸인 친구 있어요. 집에서 나 혼자다 하는 친구 있어요. 외동 누구 있어요? 외동?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시훈 어린이 있고, 네, 한 명, 이나윤 6학년 있고, 거의 없어요. 대부분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녀가 몇 명 있을 때마다 한 명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좀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 명 아들에다가 원래 갖지 못할 아이인데 100살에 가졌다고 해봐요. 얼마나 아꼈을까요? 정말 아끼겠죠. 진짜. 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시험을 주세요. 어떤 시험이냐면요. 네, 순서가 좀 바뀌었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시작. 그 다음 읽을게 이어서. 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물로, 맞아요.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죠. 근데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자신의 죄를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동물의 죄를 전가해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전도사님 죄를 지으면 전도사님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건요, 이런 거. 적혀 있죠, 여기.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일반적으로 동물이 이렇게 한대요. 동물 가죽을 벗겨서.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뿐인 아들, 백세,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명령을 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도 아마도 못했을 명령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나한테 하실까?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네,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브라함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그냥 바로 한 5분 10분 가면 되는 거리가 아니고요. 3일을 열심히 가야 되는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서 갈 준비를 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냐면요, 거기서 이제 같이 떠날 짐들을, 제사 드리려면 나무들이 있어야죠. 불을 때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불을 지금처럼 쉽게 피지 않아서 불을 피워서 횃불 같은 거에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의 종과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요. 같이 길을 떠나요. 그리고 3일 동안 열심히 가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는 도중에도 아들 이삭이랑 대화도 했겠죠.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조금 시간을 끌면,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가니까 가는 도중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갔어요.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산 아래에 도착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갈 때 종들은 내려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만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랑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온다고 해요? 같이 돌아온다고 해요? 네.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자기 혼자 돌아올 건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어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어디에 있나이까? 이어서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진 않은데 이 모리아산이 꽤나 높은 산이래요. 그러니까 그 산을 올라갈 정도 나이가 되려면은 적어도 10살은 넘었겠고 여러분들 나이 정도 아니면은 한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많았을 나이 정도 됐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이상한 거예요. 보통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은 동물이 있어야죠. 근데 없으니까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 아버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야.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아들 이삭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다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또 했을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번제할 장소에 딱 왔어요. 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제 진짜 번제 드릴 준비를 해요. 결박이 뭐냐면요. 줄로 못 움직이게 꽁꽁 묶는 거예요. 네, 찬이 말이 맞아요. 이삭이 나이가 엄청 어린 게 아니죠. 그러면 이삭이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이삭 또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순순하게.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에요. 나이가 많죠, 아브라함이. 더 이삭은 나이도 젊고 아버지보다 힘이 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 또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거예요. 묶었어요.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이삭을.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진짜 제사 드릴 마지막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번제 위에 원래 저 자리에 동물이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아들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차라리 저 자리에 내가 묶여서 내가 죽는 게 나을 텐데 아들 이삭이 묶여 있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손을 이제 칼을 잡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들은 다음에 탁 내려왔을까요?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긴박하게, 급하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내 아들 이삭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전사님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을 해서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너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보고 있었겠죠. 번제를 드리려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옆에 덤불에서 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려서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큰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말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의 수가 엄청 많아지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충분히 살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험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통과할 자신이 있나요? 없겠죠. 사실 전우사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시험, 가장 아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먼 훗날 신약시대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네,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의 완성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큰 믿음이 있었나요? 어떨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연대기가 나와요. 잘 보이지 않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그 사이에 몇십 년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가뭄이 뭔지 알죠?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또 역경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되게 예뻤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라를 데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사라를 예뻐하니까, 예쁘게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 갔을 때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요. 맞아요.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많아요. 자기 멋대로 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오늘 이삭을 낳았다고 했죠. 100세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가 계속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첩을 둬서, 한마디로 지금은 있지 않은데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조선시대에도 자기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를 두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다른 이방 신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제도를 따라서 첩을 두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해요. 네, 이스마엘이에요. 그 아들이,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속을 믿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할 타이밍이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고, 아브라함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있겠죠. 더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분히 성숙해지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10살에서 11살, 12살, 13살이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들,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시험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면서 결국 그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욱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하게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더 크신 은혜 주셔서 그들이 어린 나이부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평생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모두 이겨내고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동평양 대회, 노예 대회 모두 신청 접수를 했죠. 그림 나가는 친구 있어요? 그림 누가 나가요? 그림 나가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림이 많고 손 내리고 있는데, 그럼 글짓기 나가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글짓기. 네, 여러 명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그림 하나를, 김시윤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소개해 줬는데 오늘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주영이 소개해줘도 괜찮아요? 네, 5학년 박주영 어린이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 어때요? 잘 그렸어요? 네, 스케치도 잘하고 색칠도 예쁘게 잘했어요. 네, 이렇게 주영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와서 뒤에 그림의 제목이랑 학년반이랑 이름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림이랑 글짓기 신청한 거 이제 접수 마감, 그림이랑 글짓기 해서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요, 다음 주 주일 5월 2일까지 이제 내야 돼요. 그래서 낼 때 그림이나 글 뒤에 자기 이름이랑 반이랑 제목, 작품의 제목 적어서 이렇게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에서 총 몇 명 정도 참여한지 알아요? 혹시? 몇 명 참여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했어요. 전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세봤는데 총 31명이 참여했어요. 근데 참여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친구들이 다 작품을 내야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동안 열심히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해서 다음 주까지 꼭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날이 며칠이죠? 5월 5일이죠. 그리고 5월 5일이어서 어린이 주일은 다음 주 5월 2일 주일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에서 지내요. 그래서 선물을 열심히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빠지지 않고 교회 다 나오고, 혹시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으면 같이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선물도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교회 전체, 초등부 행사가 아니고 교회 전체 행사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 삼행시 해본 적 있어요? 삼행시 잘하는 친구 있어? 오, 맞네. 우리 교회 전체에서 라이프 투게더 행사에 그 하나 한 꼭지로 여기 예 그림이라는 주제로 삼행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삼행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예 하면 예에 관련된 거, 그리고 림 하면 림에 관련된 거 하는데, 예 그림 중에서 좀 어려운 단어 있죠? 림이 어렵죠. 림이 어려우니까 림은 두음 법칙 알아요? 네, 두음 법칙에 따라서 림은 임으로 해도 돼요. 임 해서 예 그림으로 삼행시를 해서 다음 주에 전도사님에게 제출을 하면
제출한 친구들에게도 아마도 상품이 있고, 잘한 친구들은 다른데 주부에 실리거나 벽에 붙이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행시도 같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광고는 마치고요. 오늘 조심히 잘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예배 마치고 지하에 같이 내려가서 그 다음 주 어린이 주일 선물 같이 포장하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